아모스 3장 말씀 길지 않은 말씀이니까 다 함께 전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온 족속을 쳐서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고야 어찌 숯불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고야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창의를 땅에 베풀지 아니고야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아무 잡힌 것이 없고야 창의가 어찌 땅에서 뛰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야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스돗의 궁들과 애굽 땅 군들에 광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퉁이에나 걸상에 비단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이 건져냄을 입으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거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단들을 벌하여 그 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멸되며 큰 궁들이 결단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효와 행복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와 행복 교재는 9월 8일 특권은 책임입니다. 본문입니다. 먼저 오늘 요절 말씀부터 보도록 할게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아모스 3장 2절 말씀. 아멘.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자기 자신을 알아주고 인정해주면 힘이 나고 살맛이 난다. 부모가 자녀를 인정해줄 때 자녀는 자신감이 생기고 행복하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다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으로 인정해 주셨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에 많은 강대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풍당당했다. 그들은 세상의 어떤 민족보다 특권을 누리며 복을 받았다. 그러나 그들은 특권은 당연하게 생각하면서도 책임 있는 삶을 살지 못했다. 그 당시 블레셋의 도시국가인 아스돗과 강대국 애굽은 신정과 호화스러운 궁궐로 유명한 나라이었다. 그들이 세운 수많은 신전과 호사스러운 궁궐은 부패와 폭력, 착취와 압제의 상징물들이었다.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는 이러한 나라의 부패한 자들이 보기에도 북이스라엘의 불의와 부정은 도를 넘치는 것이라고 비난한다. 북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생산되지도 않는 상아를 수입해 여름궁과 겨울궁을 장식한다. 그 궁들은 불쌍하고 가난한 백성들의 피와 땀이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북이스라엘이 그 중에서도 특권층인 지도자들의 삶이 얼마나 향락과 사치, 허세와 자만에 빠져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였다. 결국 그들이 그렇게도 자랑했던 궁궐은 폐허가 되고 만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아 물질의 복과 명예, 권력을 얻는 것은 분명 축복이다. 그러나 축복에는 책임이 따른다. 이 축복이 부와 명예의 잘못된 사용, 권력 남용과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무책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아멘. 오늘은 특권은 책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94편 9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에 나온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가지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요, 세 가지 부르심이 나와요.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부르심이고, 두 번째 단락은 아모스 선지자를 향한 개인적인 부르심이었고, 세 번째 단락은요, 권력자들, 왕과 제사장들을 향한 부르심. 이게 세 단락으로 나눠서 오늘 말씀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요,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부르심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것이 1절과 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온 족속을 쳐서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부르심에는요,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방향과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방향이 있을 것이고, 또 이 부르심에는 우리의 책임, 즉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방향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은요, 지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방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거든요. 첫 번째 길은 그냥 내 뜻대로 사는 길이 있고, 또 다른 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길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 뜻대로 살면요, 나도 모르게 욕심의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하나님 없이 내 생각 가지고 내 뜻대로 또 내 의지대로 살려고 하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라고 요한일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향대로 살면요, 이 방향이 명확해지거든요. 정확한 방향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방향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지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달려간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내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요, 방향에 대한 정확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똑같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또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표대는 방향이에요. 방향이 있기 때문에 목표를 향해서 주저하지 않고 나는 뛰어갈 수 있다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목표를 향해 정확하게 달려가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의 면류관 받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방향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부르심에는 책임이 있어요. 인생의 고난이 닥칠 때에 고난을 대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요, 고난 앞에 한 걸음 더 다가섭니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주께서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어, 이 책임감을 가지고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은요, 고난 앞에서 돌아서 버립니다.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과해 나가는 것이에요. 반면에 부르심이 없는 사람은요, 내가 편한 게 목적이기 때문에 고난 앞에 서게 되면은 돌아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선한 사마리아인 이 이야기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양떼를 돌봐야 한다는 그 부르심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도 만난 자를 만날 때 도망가 버리잖아요. 부르심에 대한 책임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반면에 사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이 강도 만난 자에게 더욱더 다가서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렇다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을 믿는 사람은요, 이웃 사랑하는 이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서에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라면요, 너희들은 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니들 지금 뭐하고 있는 것이냐? 내 부르심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정통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정통성의 개념이 틀려요. 남유다에게 정통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다윗 언약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남유다는요, 이 다윗의 언약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다윗의 언약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한다라는 것이에요. 다윗 왕조에는 훌륭한 왕도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도 있었습니다. 이런 악한 왕과 이 훌륭한 왕이 혼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하나님의 이 언약 때문에 은혜로 붙들린 바 된 거야 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받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북쪽 이스라엘의 기반은요, 출애굽입니다. 너희는 출애굽의 백성들 아니냐? 출애굽 때 받았던 시내산 언약이 너희들에게 있지 않느냐?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에 기록되어 있는 시내산 언약의 핵심은 무엇이냐? 해방과 자유거든요. 해방과 자유가 바로 구원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언약인 하나님의 은혜도 중요하지만 시내산 언약, 해방과 자유, 즉 구원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에게는요, 이 시내산 언약이 근간이 되었다, 뿌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것 지금 상기시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 출애굽할 때 시내산 언약을 받지 않았느냐? 이거 잊지 말아라. 시내산 언약의 그 방향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온 인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구원하고 싶어 하신다. 이것이 방향 아니겠습니까? 대신 너희에게도 책임이 있는데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거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이요,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만민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해서 만민을 구원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내산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하게 알면요, 방향이 명확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나서 선택된 게 아니다. 우리가 특별해서 선택된 게 아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어쩌도 우리도요, 얼마든지 바리새인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만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거야.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감히 너희들이 이렇게 끼어들어. 나는 너희들과 달라. 이러다 보니까 이웃사랑이 없는 거예요. 배려와 돌봄은 물론 국률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면은 북이스라엘과 같아져 버린다라는 것이에요. 사명 감당하라고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제사장 나라 삼아 주셨는데 제멋대로 이해하고 이 상황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온 족속을 쳐서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2절의 그 앞부분에 보시면요,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이런 말씀이 나요. 이 말씀은요, 충분히 선민사상의 뿌리가 될 만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너 하나만 알았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이 아니라 너를 선택했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뭘로 선택했느냐? 제사장 나라로 선택했다. 이게 정확한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즉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도구로 불렀는데 너희들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 라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방향이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만 백성을 구원하라는 이 구원의 책임 다하는 하나님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단락은요, 아모스 개인의 부르심이에요. 이게 바로 두 번째 단락인데 3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1절과 2절이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부르심인가 하면요, 3절부터 8절까지는 아모스 개인을 향한 부르심인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어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지만 남쪽 유다 출신이었습니다. 또 이 아모스 선지자가 했던 일은 무엇이냐? 뽕나무 치는 일이었거든요. 이처럼 아모스는요, 고향도 타짓 사람이고 출신도 뽕나무 치는 농부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 전하는 일을 위임하셨다라는 이 소명감에 불타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지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그 사명에 순종한다라는 것이에요. 핵심은 7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란 이런 것이에요.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이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귓가에 들리면요, 이것이 나에게 복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다양하게 전달이 되지만요, 특별히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이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살아 역사한다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믿고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 보여주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 나에게 들려주시는 거구나. 아모스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명자야,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야. 내가 전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듣고 믿으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 말씀처럼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이 성취된다라는 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면서 나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단락은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 왕과 제사장들과 권력자들을 향한 부르심에 대한 말씀인 것이에요. 먼저 왕들의 번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아스돗의 궁들과 애굽 땅 궁들에 광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어서 15절 읽습니다.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멸되며 큰 궁들이 결단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때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의 사건입니다. 굉장히 융성한 번영과 풍요가 있었던 시대였어요. 여름궁도 지었고 겨울궁도 지었고 상하궁, 이렇게 궁궐을 크게 짓고 풍성하고 융택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결단나리라, 다 무너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제사장의 제단 이야기가 14절에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단들을 벌하여 그 단의 뿔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당시 지도자들이었던 왕과 제사장들이 부르심의 소명을 버렸다라는 말씀이에요. 왕과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부르심의 책임을 가지고
백성들을 잘 섬기고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잘 인도하는 것이 이 지도자들의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르심의 말씀을 버리고 자신들의 힘을 이용해서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자신들만을 향한 호화와 사치를 누리며 살았다. 그 이유가 왜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이 특권만 자랑했지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책임, 이 책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책임을 잃어버렸으니 방향도 잃어버리고 방황을 하게 된 것이에요. 책임을 잃으면요, 방향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왕들과 제사장이 이랬다라고 이 말씀에서는 고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이 있습니다. 먼저 방향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의 앞에 제사장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부르시는 방향으로 가면은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길, 혼자 가는 길 아니에요. 이웃과 함께 걸어가는 길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믿는다면요, 그 믿음이 이웃 사랑의 길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같이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당하셔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책임 가지고 나가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허락하시고 주의 생명길 따라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방향이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알아 그 뜻을 향해 달려나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증인되라는 이 복음 전파의 책임 끝까지 잘 감당하여 주 앞에 서는 그날 의의 멸류가 맞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